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요,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 또 응답받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을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내게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무리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계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스토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동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교시인도에 김서미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을 회복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흑암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했던 사무엘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공간 속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중한 축복 누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갈등과 모든 염려와 불신앙이 무너지는 귀중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복음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 속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으로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편집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모든 성도들 오직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기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풍성한 문들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옷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풍성한 무들을 열어주시사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저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며 그리스도의 의사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가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충만하게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의 삶을 살며 모든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배경을 삼아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제자 삼는 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후대 세우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후대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우신 중직자들을 함께 하셔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다 치유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거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의 고통이 해결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관계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부터 나 자신과 가정과 현장의 고통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부터 성도 여러분들과 관계된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여호와만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시대처럼 재앙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당시의 재앙이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오니까 평상시에 언약을 놓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에 오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언약궤를 의지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앞장서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 이 언약을 모른 채 언약궤만 의지한 그 전쟁에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는데 블레셋이 자기 지역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재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과 그리고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고 그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도 또 삶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주지 못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이들에게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지 못했고 삶에도 이 우상이 축복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지치고 이제 황폐해지면서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을 쫓아서 그리고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양식과 물질을 붙잡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처럼 영혼이 지치고 황폐해지자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또 물질로 사람으로 우리의 빈 것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목이 심히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물질과 사람과 성공으로 채우려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기도 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히 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사기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알을 박살낸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겸하여 섬겼던 그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농경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절하면 농사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복을 받고 싶어서 거기에 매혹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아스다롯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농사의 복을 줄 것 같았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 수정교회 모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때의 이스라엘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인 그 미스바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번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란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미스바에서 드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죄인된 몸이라 하더라도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이 뭐냐?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고, 우상을 섬겼던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단 한 번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용서받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번제인 언약 붙잡은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만약에 막 언약 놓치고 막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언약 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이 한 번의 예배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듯이 언약 가진 예배 중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 예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아나게 했듯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듯이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4단계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제약받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도 있고 믿음이 무너지는 성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이런 시기지만 이렇게 예배 승리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봇이라는 사람은 이런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주일 예배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패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딱 한 번 후임들에게 불같이 화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뭐 후임이 그리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맘대로 못하는 그 밀폐된 생활 가운데서 제가 유일하게 그 영적으로 살아났던 시간이 주일날 군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2003년 그 해에 석가탄신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당시 군악대였던 저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군대 법당에 가가지고 옆에 저쪽에서 예배 은혜로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찬불과 연주를 한 거예요. 색소폰으로 같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예. 법당에서 그 불교 의식 마친 후에 한 후임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 그 후임도 예수님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 가뜩이나 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예민했던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자제하지 못하고 그 후임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 번도 후임들에게 화낸 적이 없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그의 후임뿐만 아니라 군대에 있던 모두가 다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 이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불교 법당에 와가지고 찬불가 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갈급한 마음에 그 주일날 군대교에서 저녁에 드리는 저녁 예배에 이 은혜 받으러 갈급한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1년에 딱 한 번 저녁 예배 대신 성경 퀴즈 대회를 군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날 성경 퀴즈 1등을 했는데 상품은 받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내무실로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겪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감과 예민함을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매일마다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성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세 가지의 응답이 와요. 때를 따라 꽃을 피우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꽃을 피운단 말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업 현장에서도 강단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나만 예수 믿고 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아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자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또는 여러분의 실수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학자였던 박윤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일어설 때의 그의 위력을 체험한다. 성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은 공격하기 좋은 때라고 여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는데 삶 속에 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불신앙할 수 있을 거예요. 미스바에 안 모였다면 공격 안 했을 텐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성도가 곤경에 처하면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그것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결과 축복의 시간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이후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육신도 잘 때가 있고 영적 상태도 자고 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재앙이 무너지고 평화가 오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란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0년간의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40년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침공했냐면 사무엘이 사사 생활을 마치고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은 다시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방어할 만한 큰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것, 평화가 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실력이 탁월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성도 때문에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재앙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삶의 마음속의 전쟁이 끝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의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길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아까 제가 설교 때 인용한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주신 말씀,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나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주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주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일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한 제목을 제목으로 할 것이며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교회 헌금 계좌와 함께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4단계가 다음 주 주일까지기에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는 지금처럼 10시 예배로 실시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7일은 수정 랩넌 대회가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꼭 참여 못하는 분들도 각자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기도수첩이 나왔습니다. 8월 기도수첩을 구입하실 분들은 예배 뒤에 이호진 권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부 광고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세계 랩넌트 대회가 RTC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간들은 제가 교회 주보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잘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세계 랩넌트 대회 전도자의 고백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에 하는데 수요 예배 대신 그때 모여서 함께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 제자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계신 경우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오늘의 성업과 부대와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